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주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광년 가족 중에서 고향을 찾아 떠나 있는 사람들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얻고
우리의 편한 주시오 힘이시며 환난 만날 큰 도움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신 이름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만사를 내일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악과 질병을 담당시키사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아름답고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부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씨앗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태풍과 수해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인명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복구작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힘을 주셔서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광야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이달부터 시행되는 오후 예배 교육과 속회 모임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광림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여 흥왕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세의 분인 청소년과 어린이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복음의 지역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죄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는 치료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인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물론 다음 주도 해당되겠지만 교회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자원하여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첫째, 셋째 주는 교회가 마련한 기본 교육입니다. 기본 교육이란 우리 교회는 사다리 교육, 울타리 교육, 직분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대단히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정환 목사님이 준비 많이 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셋째 주는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못했다가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원하시는 분들을 가족과 함께 소그룹 속회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공간에서 2시, 1시 반쯤 되겠죠. 모여서 각 지역으로 속회를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조금은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사명이 되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감리사를 할 때 감리사 동기들이 있었고 그 동기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회장님 교회에서 한번 모여주십시오. 제가 동기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희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18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저희 교회가 축제가 돼서 감리사 동기의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하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내하여 성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피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인이나 일본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국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리워지는 풍경과 얼굴이 있습니다. 그 풍경은 고향집일 것입니다. 어릴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세 식구만 추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얼마나 더 추석을 보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함께한 오랜 시간도 감사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내 부모가 나보다 훨씬 더 젊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나이가 먹으니 부모는 내가 나이 먹은 것만큼 나이 먹고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를 91년도에 개척해서 벌써 32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짧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은퇴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줄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일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 설립과 부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부흥. 그 부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어는 주의 손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교우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 때에 구브로와 고린도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신도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자기들도 놀래고 예루살렘 교회도 놀래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하나님의 선교의 방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손길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1차 부흥이었다면 두 번째 부흥이 나타납니다.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입니다. 첫째 부흥도 큰 무리를 주셨지만 이제 두 번째 부흥은 더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오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사람을 통해 일어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무리를 그 교회에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나바는 누구길래, 계속 지금 바나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길래 하나님이 바나바를 이렇게 쓰셨을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방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레위 족속의 사람이 있으니 그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누구를 보내면 그 평신도들을 잘 일깨워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적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목사도 사람을 찾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계실 것이다. 일마다 때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큰 기대감을 갖고 왔지요. 그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안디옥에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성한 혜택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또 하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기준을 삼으니까 좋고 싫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삼으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 바라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게 하였습니다. 23장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왜 바나바가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두 가지 현상이 이 첫 은혜를 받으면 나타납니다. 첫째는 처음 믿을 생활하면 은혜가 생기고 생기가 넘치고 힘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뿌리가 약해요.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시련이 있으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기대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바나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인격적 가마력과 인격적 성숙이 일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크면 담기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커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그릇에 담긴 것도 함께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릇은 착하다, 선하다. 저는 착하고 선한 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인 것 같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보십시오. 주바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보내졌을 때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복음은
부흥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그림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그림자가 뭐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과 옛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되었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라. 성령의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었어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바나바가 큰 인물, 세 번째 바나바가 큰 인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울이 등장해요. 이미 우리는 사울의 핵심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 10장에서 사울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핵심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믿지 못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진멸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보행자여 악행자여 회병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그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그 사울의 진정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손잡고 가서 소개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믿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바나바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찾아온 것이 뭐예요? 저놈도 죽여야 된다. 그때에 그것을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왜 죽이라고 결의를 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숨어서 지키고 있을 때 형제들이 이 일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에 가 있어라. 이 상황이 풀리면 우리가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제일 빠른 것이 뭐예요? 세월이에요. 여기 세월이 안 빠른데요 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세월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쭉쭉쭉 갔어. 다소에 바울이 10년을 있게 돼요. 10년의 세월이 다소에 바울이 집거하는 세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 속에 바울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쓰실 것이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가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때 문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야, 다소에 있는 바울이 있잖아. 아멘. 하나님, 맞아요. 아, 벌써 10년이 흘렀네. 그리고 다소로 갑니다. 다소 어디? 한번 지도 세 번째 보니까 익숙하죠? 다소, 안디옥은 어딘지 아시죠? 구브로 알고 베니게 알지요? 다소는 안디옥 옆에 있어요. 요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13km. 13km면 몇 리예요? 30리 조금 더 돼요. 30리면 먼 거 아니에요? 옛날은 더 가까운 거예요.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고 다소도 도시예요. 안디옥만은 못해도 큰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거기 부모가 계신 곳입니다. 바울이 13km 되는 다소를 찾아가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필요한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울 형제 그간 잘 있었어요? 예, 바나바 형제님 잘 있었지요.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냈지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디옥 교회 소식 들었죠? 아이고 그걸 듣고 말고요. 크게 붕어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바나바 목사님 오셔서 더 부흥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내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 동역합시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해주세요. 꼭 필요해요. 처음에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잊혀진 존재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방 지역으로 최대 도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더 훌륭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신약 성경을 반 정도 쓰신 분. 대단한 분. 기독교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 배경도 있지만 헬라 배경도 갖고 있어요.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바울을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바울이 되어 가는 과정에 그것을 알고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도록 인도한 사람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장점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 왜 단점이 없었겠어요? 이후에도 사울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단점이 귀하기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을 맞이해요. 첫 번째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었다면, 두 번째 부흥은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지면서 일어난 부흥이었고, 세 번째 부흥은 협력자가 세워져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부흥의 특징은 달랐습니다. 기독교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만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 사역을 할 때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제자가 생겼습니다.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해서 1년 동안 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유대교가 붙여준 이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붙여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 종,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인당 등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야. 이러한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야베스가 믿음으로 살고 나니 사람들은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축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란 본래는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기독교인의 대명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뜻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늘 환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다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장 속에 환란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애가 아프면 더 약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19절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데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그 첫째는 설립의 과정 속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주의 손이 나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부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를 통해서 크게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부흥하고 나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니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회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이렇게 얻어졌는데 이 귀한 이름 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광님의 가족들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리아 누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보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린 성질들 양문호, 정은미, 이현빈, 김병기, 유옥자, 고은순, 양하영 11조 예물입니다. 또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손길, 1,000번제를 드린 손길,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 일반 헌금을 드린 손길 모두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개인 속에 일어날 부흥과 가정 속에 일어날 부흥과 교회 속에 일어날 부흥을 기대하며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